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간략하게 오늘 성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탄 예배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 카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 좀 전도 편지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주 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그림을 잘 그려주셨습니다. 누가 그렸는지 궁금하시죠? 이진희 집사님이 그려주셨는데 너무 이쁘게 잘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시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그 아기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이 베들레헴에서 한두 명의 아이가 태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진짜로 구약에 예언된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아기를 보거든 바로 이 아기가 지금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표지,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뭐였는가? 1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아기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이냐? 침대에 뉘어 있는 아기가 아니라, 보좌에 앉아 있는 아기가 아니라, 소가 밥을 먹는 그 여물통,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거든 바로 그것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나 독특한 표지죠. 도대체 이 세상에 아기를 낳아서 말 구유에 누일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 가운데 말 구유에, 태어나자마자 말 구유에 뉘어졌던 아기는 아마 예수님이 유일하실 거예요. 전쟁통에서도 말 구유의 아기를 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아기고 어느 순간에 보더라도 식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아기는 바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유에 누워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을 만한 여관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추석이 되면 대이동을 하잖아요. 숙소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천하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명령했기 때문에 대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관방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많은 여관들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죠? 여관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이들이 자신들의 여관방을 내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이들은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관방을 내어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혹시 우리도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차디찬 말 구유에 또다시 내몰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인 아기로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식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그분을 식별했어야 합니다. 이 많은 아기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 많은 목수들, 이 젊은 유대인들 가운데 도대체 이분이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그분의 행적을 보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서 식별하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식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유에 앉지 않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텐데, 모든 민족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식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 양으로 구분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도대체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될 거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때로는 굶주린 자로 우리 앞에 나타났던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때로는 목마른 자로 우리 앞에 나타났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때로는 헐벗은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옥에 갇힌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번에는 염소로 구별된, 식별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지를 식별하게 될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는 그때 분별이 될 것입니다. 누가 분별할까요? 제가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식별하실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성경을 끼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식별이 될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한 식별의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 누울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이 헐벗었던, 그래서 강보에 쌓여야만 했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야만 했던 바로 그 아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들이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구유에 뉘인 아기,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를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참 그리스도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고, 바로 그와 같은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식별이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우리 모든 근해질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땅의 수많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가서 그 구유에 뉘인 아기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방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영생을 주시리라.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1891년에 비바람이 몰아치던 늦은 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호텔에 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방을 구하기 위해 갑자기 늦은 밤에 날씨가 굳어서 아마 방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이 노부부가 그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방을 구했더니 그 호텔의 지배인이
지금 방이 다 찼기 때문에 방을 내어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너무나 딱해 보였든지 이 지배인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자기의 방을 내어줬습니다. 자기가 묵어야 할 자기 방을 대신 이 노부부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필라델피아에 있던 이 작은 호텔의 지배인인 이 청년에게 편지가 다 왔는데 뉴욕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고 뉴욕으로 도착한 그는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던 그 노부부가 윌리엄 월더프 아스토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호텔 창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월더프 아스토가 이 젊은 청년에게 이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수락한 이 청년은 결국 이 월더프라고 하는 아스토라고 하는 뉴욕에 지금도 있습니다. 최고의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되었고요. 아주 입지전적인 그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조지 볼트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밀리언에어 백만장자 호텔리어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각색이 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은 이 조지 볼트가 필라델피아에서 조그만 호텔의 지배인으로 있을 때 이 아스토의 가문의 한 친척이 자신의 아픈 애를 데리고 호텔 방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이 호텔에 들어왔는데 방이 없어서 이 조지 볼트가 그 아스토 가문의 그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 아이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아스토 가문의 그 친척이, 그 아픈 아이의 부모가 자신의 친척인 이 월더프 아스토에게 자기가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지배인을 만났는데 당신의 호텔에 이분을 지배인으로 모셔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지 볼트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자신의 친척의 추천을 받은 이 아스토가 결국 이 조지 볼트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이 세운 뉴욕의 최고의 호텔인 이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되어줄 것을 제안하게 되고 그 제안을 수락을 해서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되고 결국 이 호텔의 회장이 되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조그만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와 우리의 헐벗은 것들을 공급하고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